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와 감사 예배인 화목제의 규례. 요절은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7장은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37절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는 6장 8절부로 시작된 각종 제사제도의 규례에 대한 마무리요, 멀리는 1장부터 시작된 5대 제사에 대한 대단원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본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인데 강조점은 화목제에 있습니다. 화목제는 수은제라고도 말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먹으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도표를 보시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속건제의 생을 잡을 것이요, 중요한 부분만을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2. 그 제육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에서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를 중심으로 3.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무교병, 무교전병, 과자, 유교병을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라 하십니다. 4. 그리고 드린 날에 먹으라 하시는데 5.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고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할 자. 6.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아니 될 것. 7.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속건제의 규례, 둘째 단원 11절에서 38절 화목제 규례. 주제 속건제와 감사 예배인 화목제의 규례. 기억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각종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할 규례들입니다. 본장은 속건제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 후에 28개 절이 모두 화목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찌하여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목제는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인 우리와 화목하고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은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디귿. 제사 제도를 마치기 전에 각종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1에서 5장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본 순서이고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이것을 역순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맺힌 것을 풀고 속건제의 배상, 가져, 하나님 앞에 회개, 속죄제죠. 회개함으로 다 하나님과 이웃 간에 화목하게 되고 화목제죠. 소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헌신, 번제죠.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런데 본문은 1장에서 5장의 순서와도 다르게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37절 하고 화목제를 맨 나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를 나중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가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언급이 줄을 이루면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경계도 4번 20절, 21절, 25절, 27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리을,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세워진 성막에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속건제의 규례. 첫째 단원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절라고 한 속건제 규례입니다. 앞서 6장에서는 번제 9절, 소제 14절, 유임제 20절, 속죄제의 규례 25절을 말씀했는데 본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므로 5대 제사의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마치게 됩니다. 1.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2절 기억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3절에서 5절 니은 지극히 거룩한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하십니다. 6절 이를 간추려 보면 가 희생제물을 잡아 나 피는 뿌려주고 다 기름은 불사르고 라 고기는 먹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2.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이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합니다. 7절 기억 본장에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몫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제사장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8장 5절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언제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임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규례대로 지킴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니 얼마나 중대한 직무인가. 니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응식으로 주리라. 민수기 18장 8절이라고 하시는데 8절에서 10절이 그런 뜻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38절 화목제 규례.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1절 화목제 규례를 마지막으로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하신 의도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교제와 수평적인 형제 상호 간의 교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12절 상반절 합니다. 화목제는 수은제, 감사제라고도 말하는 자원제입니다. 기어 기름 섞은 무교본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합니다. 12절 하반절. 그리고 주목하게 되는 것은 또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떡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13절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메뉴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누는 교제의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4절에서 15절 즉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 즉 물리치지 않으셨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화목제의 교제입니다. 4.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6절 기어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그 고기를 속되게 취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날에 먹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규례에는 드리는 규례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니은 그러므로 먹으라 하신 말씀을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대한 상론은 22장 1절에서 16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라고 하신 말씀과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5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19절 여기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20절이라고 하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육적인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그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니은 이 점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30절이라고 한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2절 화목제 먹으라는 말씀하는 중간 23절 27절에 두 가지 금령을 말씀합니다. 6.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 23절 하고 첫째는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기억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둘째는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6절에서 27절 하고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3장 17절에서도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벌칙으로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는 극형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니은 이에 대한 답변이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합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를 신성불가침으로 간직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아끼셔서 먹지 말라 금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여겼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28절에서 30절 상반절 기억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0절 하반절에서 32절 하십니다. 유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니은 그렇게 한 후에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십니다. 3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 제단을 모시는 이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대한 극진하신 돌보심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합니다. 37절에서 38절. 1장부터 시작된 5대 제사 제도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 하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그렇습니다. 생축이 대신 죽는다고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사 제도는 참으시고 간과하시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까지인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라고 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실 때까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구약시대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히브리서 9장 15절. 즉 구약시대에 범한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비로소 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려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하시므로 우리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화목제 규례의 강조점이 주어진 의도에 대해서 니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자와 못 먹을 자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 몫에 강조점이 주어진 의도에 대해서